들 이렇게 만납니다. 이 일에 우리 봉사부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행신교회 전체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경비도 소요되어지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드려지는데,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봉사부를 직접적으로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 등반대회가 있겠습니다. 작년도도 산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끼리 잘 하십시오. 저희들 목회자들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북한산 정상을 한번 공경. 그럼 아무도 안 올 것 같고, 좀 이렇게 야트막한 이런 산들 좀 올해는 좀 장소를 잘 찾아가지고 작년도처럼 이렇게 무리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전체를 오늘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이렇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3절 우리 같이 하십시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게 돼서 이렇게 참 좋습니다. 나이 아직까지 젊은 축에 속하는데 몸이 20대 30대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몸에 기력이 좀 없는데, 이렇게 몸에 힘이 떨어졌을 때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오늘 집에 갈 때 한 통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환절기라 이렇게 목이라든지 감기 걸리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그 사무엘상 전체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고 강해해 왔는데, 오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31장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엘 하를 또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데, 사무엘 하가 끝나고 난 다음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책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저 마음에 지금
대략 가지고 있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끝나고 나서는 로마서를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좋은 시도들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지 가족들에게 투표를 붙이고, 또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을 따라서 목사님께서 그 책을 선정해서 이렇게 강해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다음 주 우리 교회 어떤 주보에 우리 가족들이 사무엘 상하를 다 끝내고 그 다음 듣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설문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난들을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그 책을 준비해서 우성균 전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운 책 찍지 마시고 무난한 책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 분위기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확연히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월트 브루그만, 목회자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의 이 두 사람의 주장이 비슷해요. 그들의 주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스토리는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처절히 능욕당한 사울의 시신을 목숨 걸고 다시 찾아와 적절한 예를 표하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사울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의 압제에 시달렸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의 시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너무 비참하게 짓밟히는 이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통해 사울의 마지막 가는 길이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초라하거나 비참하지 않게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브루그만과 유진 피터슨의 의견이라고 해도 단순하게 그냥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의견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1장에는 그들의 말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인간적인 의리를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전반적인 분위기와 논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도 지극히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 있는 모습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나쁜 인간이라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살아생전에는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의 생이 마무리되어져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쭈꾸미를 한 번이라도 먹은 분들, 세상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분들은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울 거예요. 2번 이상 먹은 사람들은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동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본문이 던지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브루그만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대가들의 성경적인 어프로치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31장은
분명히 사울의 죽음을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가 포커스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잘 포착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사울의 죽음이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생애와 대조하며 비교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31장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사울은 그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조적인 부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선배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성경 연구가 좀 이렇게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펴서 메시지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구조적인 틀을 분석해내어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포착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소위 말해서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적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비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문학 비평이 성경을 분석하는 하나의 좋은 틀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 상하의 저자의 깊은 마음의 의도를 찾아내는 일에 있어서 이 문학 비평이 꽤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후반부에 들어와서 여러분, 사울이 주인공이 된 본문은 28장과 오늘 본문인 31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28장과 31장은 사울이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27장, 그리고 29장, 그리고 30장,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메인으로 전개되어지는 28장과 31장은 다윗의 이야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구조로 사무엘 상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특별히 27장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7장에서 사무엘하 1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른 이야기들도 그 내용 안에 첨부되어져 있지만은 다윗의 이야기든 사울의 이야기든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의 모두에 아말렉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27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말렉을 침투하여 그곳 사람들을 도륙하는 인물로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여러분 28장 19절,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자임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18절 19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의 패전과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 한 장 앞인 30장, 이 30장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다윗이 아말렉을 정벌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는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저자는 이런 문학적인 구성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아말렉의 진멸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하여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적이었던 아말렉을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었다. 이 사실을 문학적인 장치를 통하여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지금 부각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31장이 표면상에 그냥 대놓고 드러내놓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울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31장에 오면 죄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잠깐 열어보실까요? 사울의 사명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죠. 여러분 한번 성경 열어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던. 여러분 사울의 1차적인 사명은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 이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그의 1차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사울의 1차적인 사명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인데, 본문은 그의 패전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학생회 때마다 전사님께서 이 퀴즈를 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울은 어느 산에서 죽었나요? 길보아 산. 이게 정답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다고 하는 이 말은 블레셋이요, 갈릴리 아래 지역까지 완전 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심각한 공경에 처해버린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실제로 이 전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내줘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여러분 요단 건너편의 성읍까지 블레셋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침투해서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는커녕 그들과의 전쟁에서 영토의 대부분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들 셋과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린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오늘 본문이 그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항변하는 그 내용과 이 장면과 얼마나 대조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블레셋 왕 아기스, 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가졌던 심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것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향하고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 어린 심정이었어요. 이 내용과 오늘 한 나라의 왕으로 길보아 산까지 내밀려가지고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영토의 대부분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이 사울의 모습과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딱 대조시키면서 사울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은 결국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고유의 사명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한 사울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다윗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31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죽음 앞에 내몰린 사울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하나의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사무엘 저자가 다윗과의 신앙과 사울의 믿음의 세계를 대조하고 있음을 더 확연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믿고 이해해왔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다윗과 또 요나단이 믿고 이해한 하나님과는 완전 다른 하나님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3절에서 5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사울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한마디 던집니다.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고백을 해요. 지금 죽음의 목전 앞에서 사울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서 죽는 그 수치만은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부관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감정이 드십니까? 사울은 정말이지 죽는 순간에까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계세요. 예수 대충 믿다가 죽기 전에 바른 신앙 고백하고 죽어도 목사님 천당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죽기 전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천당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평생 예수를 안 믿었던 자가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간정책을 많이 보셔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사람은요 산대로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도 산대로 고백하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한평생 하나님을 대충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던 그의 전생에 그것의 압축 결론판으로서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체면, 그것 붙잡고 죽으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체면을, 또 자기의 위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한평생 꽂혀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조차 이 일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신으로만 자기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생전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15장 30절입니다. 여러분 15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왕직에서 내려오도록,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선포를 듣고 난 다음 사울 왕이 쏟아놓고 있는 고백이 이 30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냥 죽으면 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칼에 죽을 수 없노라. 그러니까 부관을 향하여 네가 나를 찔러라. 그 이야기를 지금 쏟아놓고 있단 말이죠. 이 사울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모든 생을 정리해야 하는 죽음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도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이 초라한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진 죽음이지 않습니까? 심판받아 죽는 인간이 무슨 체면이며 가오란 말입니까? 그냥 죽으면 되죠. 자신의 전생애를 할례 받은 백성이었지만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방불하게 살았으면서 죽을 때만 믿음으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를 그만 괴롭히세요. 언제 제일 괴로운가 하면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기독교 장으로 장례를 해달래요. 이 돌아버릴. 여러분 기독교 장례하면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천당 갑니까? 또 제가 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면전에서는 또 천국 갔다고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분은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말도 되어지지 않는, 논리적으로 봐도 성립되어지지 않는 짓들을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만 하면 저희 집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그만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보, 남자는 이런 짜잘한 집안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이런 건 그냥 여자가 하고, 그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지. 그런데 결국 남자는 말이야, 죽을 때 여보 미안했어,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는 게 남자야 하면 우리 사람이 그만.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죽을 때 멋있게 죽으려 하지 마시고 사는 동안 신실하고 멋있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를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진정하고, 사무엘상에서 할례 받지 않는 족속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울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던 인물이 사무엘상에서 없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 사람이 오늘 할례 받지 않는 족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울 말고 두 사람이 이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이런 맥락과 문맥에서 이 표현을 등장하지 시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이요. 한 사람은 다윗인데 거의 똑같은 문맥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의 아비였던 사울이 동원하고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르지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어느 다윗인데 여러분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7장 26절에 보면 거의 요나단과 동일한 심정과 상황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자세히 보더라도 할례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나의 백성 삼은 것은 너의 지혜와 너의 태생과 너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너를 내 백성 삼았노라. 이것이 할례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다.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의지하라. 내가 대신하여 너희들을 위해 싸우며 너희들의 용사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할례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란 말이죠.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몸에 직접 새겨놓고 있는 것이 할례란 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객관적인 전력이 완전히 뒤지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대적 블레셋을 향하여 저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할례 언약을 붙잡고 있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음의 상황에서조차도 자신의 최종적인 모습에도 품위와 가오와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이 할례 언약을 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자면 할례 없는 자들에게 자기가 수치스럽게 죽게 되어지면 자신의 위신도 타격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도 손상을 입는다는 정도의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부탁을 부관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조차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선택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휘권으로 할례라는 종교적 행위 자체를 붙잡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자존심은 할례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행동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죽을 때 할례 없는 족속에게 죽음으로 목욕을 당할까 봐 스스로 죽는 쪽을 택했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할 때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조차도 할례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냈던 인물이었음을 성경이 대조하며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우리는 할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사울이 죽는 순간에도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확연하게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다른 믿음의 결과 칼날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듯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너무 처참하고 비극적입니다. 제가 한번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참 9절은 읽기도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음해.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죽음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죽음 이외에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몸에서 전리품을 노획하기 위하여 길보아 산으로 갑니다. 그들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으로 전부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블레셋에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모욕당하고 짓밟히는 모습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잡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블레셋의 신들에게 철저하게 패배당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방에 알리기 위한 시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3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던 사무엘상 4장의 그 희망 없고 처참한 모습과 거의 동일한 내용과 모습이 이 31장에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가라앉아버린 그 시절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하나님께서 그 비극적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 한나의 태에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로 인한 이스라엘의 처참한 파괴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왕 다윗을 통하여 재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31장 전체가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모습과 대조하고 비교하며 그 스토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특정한 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들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못나고 무지한 인간이었고 다윗은 영리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전체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었다는 사실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별로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성품이 남달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올바른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를 향하여 성직자다. 여러분, 목사는 성경적으로 보면 성직자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성직자라 해버리면 제가 홀리하게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개혁 정신에 위배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내지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마치 한 교회의 운명이 목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과 퍼포먼스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의 일어섬과 무너짐이 결정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목사의 개인기를 두드러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강조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뭐 잘생겼다는 것,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유학파라는 거, 아파도 금방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목사 한 사람이 부각되어져서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마치 교회가 세워진 듯한 표현들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종류의 아부를 저에게 쏟아놓는 분들은 저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옳지 않아요. 사무엘 상하의 저자의 관점도 똑같습니다.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각시키거나 두드러지게 띄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끊임없이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다윗 그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인물들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생애를 가르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한 생애를 살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었고 행복한 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생생한 정언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 때문도 아니었고, 신하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의 성격이 나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불행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였기 때문이 것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을 그의 심장에 평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의 전 인생이 불행함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드는 대상이 되어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마치 믿음 있는 듯한 모습들을 우리가 꽤나 많이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잘해보려고 하는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쪽에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의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존 파이퍼가 말한 채무자의 윤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대부분 다 한국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이 채무자의 윤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되게 알고 계신가?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 나의 남은 인생은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에 대한 빛을 갚기 위하여 내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채무자의 윤리입니다. 이런 채무자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은요,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더 수고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몸부림 만부림을 쳐봐야 하나님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감행하셔서 성취하고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한쪽만 이쪽으로 가버리면 사울이 되어버려요.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 자체가 짐입니다. 무거움이고 괴로움이고, 애시당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해버렸으면 내가 죄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겠는데 슬쩍 스쳐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여기에 남아있고 그것이 왜곡되어진 형태로 더군다나 남아있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무엇을 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전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다 보니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짐이요 또 하나의 멍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 생각의 소유자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는 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인간적인 자질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고 공포에 떠는 어떤 현상들이 생겼을 때 나는 하나도 겁 안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하나 꼽아보라 하면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공산당이,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공산당이 여러분 총 들고 여기 뻥 나타나면 나는 죽어도 된다, 나를 먼저 쏴라,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하십시오. 저와 우성균 전사님은 잠깐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시 보존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예수 믿을 거야 포기할 거야 했을 때 담대하게 죽겠노라, 이런 사람은요 있긴 있어요. 누군가 하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자식도 있고, 저 오늘 통장에 보니까 60만 원 있던데 60만 원이 있으면 그런 담대함이 안 나옵니다. 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쓰고.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요 누구나 다 두렵고 벌벌 떨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자신 뒤에 용사로 서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했던 것이지, 자기의 자질 자체가 용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관용과 아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남편 사랑하기도 버겁잖아요. 누구를 속여? 다 아는데. 여러분, 다윗은 나발을 작살내려고 했던 그 행동을 보면 그의 성격이 유순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원수를 누가 사랑할 수 있으며 누가 원수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그 상황을 넉넉하게 통과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뒹구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무 양심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 양심이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것,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뛰어드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성도들이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이 있는 줄 모르고 교회를 오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남자 집사님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성찬식 있기 하루 전날 보통 뭐 합니까? 룸사롱 가서 빨다가 오잖아요. 술은 덜 깨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네? 그러면 양심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 같은 쓰레기는 저 창과 떡을 오늘은 적어도 마시면 안 된다 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이 그래요. 2번, 뻔뻔한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비록 째려서 예배당에 왔지만 저 성찬의 붉은 장과 떡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살아보라고 격려하시며 힘주시는 분이라 해서 뻔뻔하게 나와서 떡을 줄 때도 착, 찍을 때도 푹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2번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째려가 온 날도 담대하게 나오셔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집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규수 집사님 아멘이 제일 커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많이 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 외에는 인생의 문제와 장벽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결국 모든 문제는 자기 손에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가 이해한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라고 한평생 살다가 죽은 인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무언가를 해서 만족시켜야 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평생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를 결판짓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섬긴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사울이 섬긴 그 하나님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워내셔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영광 중에 온전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울이 믿었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신앙으로 내 생애의 문제와 내가 고민하는 어떤 이슈와 답답해하는 꼭 해결되어져야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지, 오늘 내 모습이 딱 사울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무지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평생 누렸던 다윗이 걸어간 그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